또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저는 장례가 나서 집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가는 그 동안에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농담을 잘 하시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남자는요 딱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와이프래요.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지 아세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여자 얘기만 들으면 된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끼어들면서 얘기하는 여자가 한 분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예, 내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여자가 목소리예요. 예, 전방 몇 미터 앞에 시속 100km, 예,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해요. 이제 웃으면서 같이 웃었어요. 그렇죠. 저같이 길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두 여자의 말만 들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딱 한 소리만 잘 들으면 걱정 없이 평안하게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다음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지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악한 길인지, 어느 길이 복된 길인지, 어느 길이 패망의 길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내비 말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찌 된 일인지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잘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말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의 길로 가고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을 것이고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이 사무엘상 3장과 같은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자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영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소그름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중얼중얼 됐겠죠? 이걸 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래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누군가 와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중얼중얼 대면 술 취했다고 봐집니까? 이게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지냐면, 성전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나 보다. 심지어 그 당시 사회 가운데에서 여자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사사기에 보면 이따란 선지자는 어떤 소원을 하냐면 인신제사를 소원해요.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방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지, 성경에서는 인신제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방신에 그렇게 그냥 동화되어지고 같이 넘어갔다는 걸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니까 이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들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포 힘 있는 사람 것을 빼앗고요. 동성애가 심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첩을 뒀는데 제사장이 첩을 두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성노리기로 삼아가지고 윤간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죽어요.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 타락이 어디로 가냐?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전쟁으로 가요. 사사기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방 민족들과 다른 민족과 전쟁이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워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까지 갑니다. 남자 장정들 600명 남겨놓고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자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전쟁이 오면서 파멸로 갔어요. 무정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무자비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내전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없어진 상태의 실제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속에는 죄가 관영을 해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면 그 속에는 질서가 잡혀요. 평화로워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계속 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들 가운데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이거 여러분 보면서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답은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에 가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어요. 이 옳다라는 것은 진짜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딱 맞는 것, 좋은 것을 말해요. 이들 가운데 말씀이 희귀한 가장 큰 이유는 결론을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했더니 그 끝이 말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시고 다른 길로 안내하시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애가 강하고 이기적이어서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요. 내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요. 그럴 때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때가 이제 말씀이 희귀해질 때예요. 오늘날 다 어떤 시대입니까? 다 인권을 존중해줘요.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좋게 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거든요.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대통령도 없어요. 사사가 나타나서 20년, 30년, 40년 통치 기간을 가지고 그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왕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또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면 하나님 사사를 세우세요. 그 사람이 또 일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죽으면 또 왕이 없었어요. 가장 민주적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삶을 보면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과 그리고 결국은 전쟁과 파멸로 가요. 그럼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입니까? 아무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제도는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적인 원죄를 따져보니 공산주의가 좋은 게 아닌 거죠.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차선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인권을 존중해 지금의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사회가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서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조작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얼마나 우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만 봐도 그래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장려하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연예인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독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돌아나요. 그리고 투표를 해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면서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여기십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기 옳다고 여기면 살 때에 그 세계는 사사기 시대와 같이 동물의 시대로 바뀝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것을 빼앗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예의를 지키고 나이스하지만 속에서는 전부 다 하이에나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데 있어서는 가면을 쓴 채 달려들어가지고 빼앗지요.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대고 힘이 없는 사람 것은 빼앗아요. 이게 지금 사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로 바뀌어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빼앗지 않을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자꾸 물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물으세요. 하나님 보시기 옳은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옳은가? 이거 가장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언제? 수시로 자주 할 수 있는 한 매번 하세요. 매번.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계속 이 오리엔테이션이 방향이 내 중심으로 가요. 자꾸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통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을 먼저 살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귀해졌습니다. 라는 얘기한 1절 바로 직후에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엘리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얘기해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금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누워 있었어요. 자기 처소에.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대비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육신이 늙어서 피곤해서 누워있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육신의 상태도 이야기하지만 엘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상태를 볼 때 엘리의 특징을 묘사할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엘리는 누워있는 자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운 자예요. 그리고 비둔한 자예요. 이 비둔하다는 이 뜻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비둔하다는 뜻이 스스로 높이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뚱뚱하게 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 비둔과 유사한 말이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마음이 완고해진 것.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완악한 세대 할 때 이 완악이라는 말의 뜻이 비둔하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둔해져 있다, 살쪄 있다, 엘리가 지금 이 상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 영화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영화에만 관심을 두는 삶을 산 사람이 엘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가 제사장직을 통하여서 자기 배만 불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어요. 제사장이 기도를 해야 돼요. 바르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당시 백성들은 죄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기도한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한 번, 한나가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한나를 축복해 주는 말을 한 번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엘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선지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져요. 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할 때에 선지자가 말했죠. 로마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죽습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매일매일 계속 우리한테 들려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원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작년에 무엇을 했었는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만 가면서 하는 일들은 계속 바뀌어져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 당시에 사무엘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답게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많이 비판하죠. 목사들, 항존지 직분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다 비판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할 일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에 안 좋은 얘기들이 기사가 나와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해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면 아무리 안 좋은 기사가 나와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나와도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마음을 닫아요.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존 직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같이 문제인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를 자꾸 알면서 물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으뜸으로 여러분이 힘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계속 강조해요. 계속 강조해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으뜸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의 사모, 말씀이 들리는 것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요, 이 들리는 모든 감동되는 말씀들이 다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가 돼요.
말씀이 많이 들리는 분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또 계속 들려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계속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 기도가 없는 사람이 말씀이 잘 들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 잘 들리면 기도가 나와요. 간절히 기도가 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자주 들려요.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 집회가 있었죠. 5일간 있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그때가 110만 명이 문집했어요. 110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그 여의도 집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는지 이 5일 동안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여의도 집회에는 말씀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기도 모임이 더 흥왕해졌어요.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기도 모임의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그때처럼 해야 됩니까? 그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할 일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지 않은 집이 없어요. 한이고 아픔이 그 당시에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눈물로 기도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때처럼 절박하지 않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진 않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70년대의 그 불안과 염려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견줄 수 없죠. 때문에 지금도 그때처럼 합시다. 안 돼요. 시대가 그것을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 모임이 생겨야 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지 않고 말씀이 흥황하길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다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어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자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희귀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소망이 전혀 없죠. 끝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할 때 더 이상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민족 끝나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4절입니다. 그럼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개인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멸되어지고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전혀 소망이 없고 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상처만 입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하나님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먼저 말씀하세요. 심판으로 끝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니까 조금 힘들어지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앙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먼저 오신 거예요. 먼저. 왜 먼저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뭐냐면 사실은 바꿔 말하면 우리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하나님. 원칙대로 가면 싹 쓸어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 져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 자녀가 이겨요. 왜 자녀가 이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안 보고 살면 누가 가장 힘들어요? 누가 더 힘들어요? 부모가 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느 날 딸아이가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부러운 말로. 아빠 자기 친구는 자기가 얘기하면 아빠가 다 들어주신대요. 그러면서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자랑하면서 내가 아빠가 얘기하면 다 들어준 방법을 알려줄게 얘기하더래요. 첫 번째, 울어. 다 들어주신대. 울으래. 얘는 그걸 듣고 실망했어요. 왜? 집에서 떼쓰고 울면 또 혼나거든요. 그 다음 울어도 안 되면 굶어. 자기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빠가 지고 사준대요. 장난이고 까미고 뭐고. 우리는 굶잖아요. 진짜 안 줘버려요.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안 먹으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안 먹으니까 자기가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음에 아픈 것은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먹기는 안 먹기는 자식이 안 먹는데 아프기는 부모가 더 아파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의 마음은 그래 어디 한번 싹 죽어봐라 이 마음은 아니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형벌을 내리실 때, 벌을 내리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찢어지는 형벌이에요. 회초리는 너무너무 아픈 회초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죽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무라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무라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두십니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가끔 하나님 버리고 그냥 저기 찬방 골방에 내몰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보호하시고요. 나를 지켜주신 분이세요. 이것을 이 시간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4절 보시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당시 사무엘은 전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대단히 얕아서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왔어요? 한 맺힌 여인이 절구에서 낳은 아이예요. 어떤 거룩한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4절에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이전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이게 뭐예요?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어요. 자격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 날 엘리가 불러서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물으니까 그 저주와 재앙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는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하고 대수롭지 않게 무덤덤하게 넘어가요. 사무엘을 그냥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리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점점 커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결국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누굴 통해서? 자격 없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사무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무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무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냐, 레위인이냐, 또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계속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전혀 거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커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이 점점 커지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야 돼, 하나님으로. 그래야 계속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사무엘처럼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려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이 희귀하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장 의지하고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가장 큰 힘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의 말씀이 실종되었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한 일과 사명을 망각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회복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샬롬교회와 한국교회의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